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 드렸어요. 머리 안수하고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 오장을 다 긁어대고 각을 떠가지고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 번제의 의미는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 거듭남. 거듭남에 있어서는 내가 다 드려야 돼요.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물론 도덕과 윤리가 없다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하물며 성경책에 도덕과 윤리가 없겠습니까? 기본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 문제. 그래서 영혼 문제가 육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지요. 육신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은 고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지요. 죽음은 고만이 아니고 다시 심판을 받아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게 나누어지는 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거.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사상, 재능,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전부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거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존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지금도 제사장 일로서 감당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봤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이삭을 다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소제. 이 소제도 역시 중요하지요. 거듭난 사람 두 번째로 살아가야 할 일이 뭐요? 말씀 생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온 산 떡,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나의 피다. 이걸 마셔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계시지요. 그래서 떡은 고운 가루로, 미숫가루로 전을 부치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서 그 소제물로 드렸거든요. 그 소제물만 별도로 드리기도 하지만 번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소제.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주의 음성을 듣는 생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친다. 사랑하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중요하지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대화가 끝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지요. 왜?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어. 선한 마음. 그러면 꽁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이게 쌓이면 울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대화가 잔들되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오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 그럼 하나님,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아니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아니 가족 간에 있어서도 대화가 끊기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없다, 단절됐다, 끝장났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더 못한 거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말씀 생활을 해야지. 제가 강조하는 게, 좀 부탁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분 동안 좀 봐라, 성경을. 기도도 잘 때, 일어날 때 잠시 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냥 짧게 하기도 하고, 좀 길게 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좀 드려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생활. 그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가 뭐냐?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그러면 화목제는 왜 드렸냐? 왜 이런 제사들을 5대 제사 해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도록 했냐? 또 거기에는 무슨 요제, 거제, 낙헌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것은 5대 제사예요.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도 뭐냐? 낙헌제라고 그래. 낙헌제. 낙헌제란 말은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제사제자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화목제라고 그래요.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번제를 드릴 때, 아니면 소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고기는 드리지 않아요, 사실은. 기름만. 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기름은. 내오기 3장 16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만 드렸어요. 기름.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사 일을 하면서, 그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그 대신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들을 돌보는 일, 영적으로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화목제, 그래서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뒷다리를. 그게 먹어야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꼭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먹지 않으면요, 3일이 지나면 불태워버려라 그랬어요. 태워버려라. 그래서 3일 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그러면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 대신 비둘기 같은 건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잖아. 이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건데, 비둘기는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암수, 이런 수컷 따지지 않고 흠없는 걸 드려서 그 기름만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를 금하고 기름을 금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 두 가지죠. 짐승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고, 또 올리브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동물성 기름은 축복을 상징하고, 또는 식물성 기름은 또 성령을 상징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성소 안에 불을 켤 때는 식물성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킨 거거든요. 자, 어쨌든 피를 금하게 한 것도 생명이 피에 있으니, 그래서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사실 피 먹으면 좋지 않아요. 요즘에 선짓국이라 끓여 먹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그리까지 뭐들어 먹는지 모르고, 맛있다고 겁니다, 철분이 있고 딱 하는데, 피의 모든 병도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피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무슨 병이 있는지. 피검사하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나와요. 옛날에, 참 오래전 얘기인데, 전주에 어떤 사슴 농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서울서 목회한테도, 목사님, 우리 사슴 뿔 자르는데
저 피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서 좋다 해서 한번 가서 못 먹겠더라고. 막 어떤 비린내 이상한 게 나고 얻는 막 소주를 한 잔 먹어야 돼. 그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별 피에 무슨 글쎄 어떤 영양가 있다 하더라 꼭 피에만 있습니까? 얼마나 그 피에 모든 균이 다 거기 들어 있는 거요. 뭐가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격다짐해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기름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피 그래 멀리하라 이렇게 한 말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 그 화목 제물은 그 고기는 제사장에 모셔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먹어야 3일 이내로 먹어야 그건 화목 제물이 된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럼 화목 제물은 어느 때 드렸느냐? 어느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이 확실히 생기고 정말로 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예물을 화목제. 오늘은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감사헌금이라고 그래요. 감사헌금. 기도원에 가서는 11조 안 드리거든요. 기도원에 가서는. 아무리 큰 집회 가서도 기도원에 가서는 11조 안 드려요. 그럼 뭘 드려요? 감사헌금. 감사헌금을 특별히 써가지고 이렇게 냅니다. 감사헌금. 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그게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공갈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제사가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낙헌제라고 그러죠. 낙헌제, 즐거울락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걸 화목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화목제의 뜻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 당시 때에 그래 다 5대 제사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그 5대 제사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야. 예수님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의 기능도 있고요. 제사장의 기능도 있고요. 또 화목제의 기능도 있고요. 소제의 기능도 있고요. 여러 기능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으면 다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고 가격이 다 달라지더라고. 부위별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여러 그 분야가 있어요. 자, 욥기서 22장 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임한다. 당연한 얘기지요. 세상 삶에 있어서도 친구가 잘 나가. 친구가 잘 살아. 그러면 그 친구와 화목하고 친하면 많이 음식 얻어 먹으려고 친구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낫죠.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막말로 돈이 많은 친구라면 돈도 좀 빌릴 수 있고 친하다면 안 친하면 안 되지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로 화목한 관계라면 평안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기를 우리 배워야 돼요. 그게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화가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어떤 뭘 갖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물론 형식이 뭐 있는데 형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감사, 그 다음 사죄, 그 다음 구하는 거, 네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이 네 가지인데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런 형식을 떠나서도 그 형식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 떳떳떳 해도 알아들어. 그리고 막 말했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불떡불떡 뜁니다. 엄마는. 예? 아주 내 새끼가 천재예요. 천재. 그렇게 좋아해요. 엉뚱한 말을 해도 좋아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마디 속에서도 이제 말하네, 이제 기도할 줄 아네 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 다 받아줘. 사람들은요, 내가 억울한 일 있고 내가 아픈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상담하면요, 물론 전문 상담사에게 대화한다면 어느 정도 다 비밀도 지켜주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데, 그 어정쩡한 친구들이나 어정쩡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뒤통수 맞습니다. 예? 딜하대고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인간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을 토소를 해도, 내 속에 있는 깊은 말을 내놓고 하소연해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봄으로써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등한히 한다? 기도를 안고 지낸다? 그럼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처량하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정처 없는 삶을 사는 건 더더욱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세 문제가 확실치 않다? 더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도 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 예수 안에서 확신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져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해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담. 이 담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응답할 수 없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친구지간에 어떤 오해가 있고 싸움이 있었는데 이걸 풀고 대화가 돼야지, 이걸 풀지 않고 대화가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선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해야 대화가 되지. 그게 안 되면 대화가 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온갖 죄를 지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풀어야지. 푸는 방법은 회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본질적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또 그분이 해드리고 우리 원하는 것을 하고 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신 겁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죄의 담을 허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말이지요.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냈어요. 그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습니다. 박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주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더 굳건한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지 무서워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솔직히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청년 때, 박영재는 아버지가 그 당시 집사였지. 나중에 장로님이 됐지만, 집사님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인데 뭘 무조건 구원 받은 거지?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양심을 못 속이죠.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항상 껄쩍지근한 겁니다.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해야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완벽하게 소멸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방황할 때 이제 그 강사님하고 그때 장로님이 가르치더라고, 로마서를. 그래서 장로님,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 자기는 의인이래. 그러니까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랬는데, 장로님이야 나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의인이라고 그래요, 교만하게. 열매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열매를 보이냐고 하면서 아주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셨어요. 박영재도 언젠가는 될 거니까 열심히 들으라고. 그래도 그 말이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 나와 비스무리한데, 응? 박영재도 언젠가는 될 거니까 말씀 들으면 될 거라고. 그 말이 기분 나쁘더라니까. 열매 좀 보이라니까. 그러면서 또 막 물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기분이. 근데 집에 올 때는 또 처량해. 말씀을 들으면 좋아, 집에 오면 처량해. 이게 계속 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막 성경 보고. 근데 또 막 따지니까 상다리는 채로 줬는데 그래도 먹는 것은 본인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상다리는 부러지게 채워놨어도 먹여주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 말에 내가 충격받았어요. 맞다. 네? 아니,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에 와라 했지 먹여준다 하지는 않지 않냐. 천국잔치를 배설해놓고 초청해놓고 와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했지 다 먹여줬냐고. 근데 사람들은 먹여주기를 원해. 퍼서 먹여주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막 먹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 호리호리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나를 정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화목된 삶으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예수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놓았어. 그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느냐, 내일 깨달았느냐, 30대에 깨달았느냐, 50대에 깨달았느냐, 죽을 쯤에서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갖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내가 이루어 가시라는 것은 그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변화된다? 그건 이방신이지. 변화되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 그 성경에는
인간의 노력과 수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내세 현세뿐 아니라 내세의 유익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해놓으신 그 수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을 뺐다, 갖다, 취하다, 남바노라고 해요. 취하에 갖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뻔뻔할 필요가 있어. 고로 나는 의인이요, 또 거룩한 자요, 온전한 자요, 흠없는 자라고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해서 주장할 수 없나? 내가 깨끗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믿어. 어떤 사람은 자꾸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엉터리요. 무슨 회개해야 구원받아. 응?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회개해서 구원받을 바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 없어요. 예수님 뭐 들어오시오? 거기 계셔. 나 기도할게. 회개할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 피를 흘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도 듣고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랬구나 하고 하나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 믿음으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께서 나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원수 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화합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양 잡을 필요 없잖아요. 특별히 화목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는 스스로 우러나서 강제성이 없어요. 헌금은 절대로 간제성이 없습니다. 그냥 우러나서 드려지는 예물, 우러나서 드려지는 나의 봉사, 우러나서 하는 예배, 기도,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눈 감아주셨다. 그리고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 내가 의로움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이죠.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 말이에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다. 이렇게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화목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화목. 오늘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속에는 번제도 있고요. 제사 속에는 소제도 있고요. 제사 속에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용서라는 게 있고요. 거듭남이 있고요. 말씀 생활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5대 제사를 분야로 쪼개서 말하니까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속건제니 속죄제니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또 19절에도 고린도후서 1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전에는 그게 다 내 죄로 막 스스로 막 다 짊어지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고 다니는 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더더욱 불쌍한 자로다. 더더욱 불쌍한 자로다. 예수 안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안 믿는다? 내세에 확신이 없다? 더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 참 와닿는 말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회의하고 살았고,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예수 믿는다고 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지옥 가? 더더욱 불쌍한 자로다.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막 그냥 사무치도록 와닿더라고. 옛날에. 맞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 욥기서 다시 한번 읽으면 욥기서 22장 21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복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뽑아서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서서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수백 구절 나와 있으니까. 예배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십자가로 완전히 소각시켜 소멸시켰어요. 죄는 다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지도 그랬잖아.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많이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를 들어 말하고 있잖아.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실 것이고, 미가서 7장의 19절 보면 우리 죄를 발로 밟을 것이고 깊은 바다에 싹 쓸어다가 던져버리리라. 없어졌잖아. 찬송가 있잖아요. 너의 죄 사하해 주사 너의 죄 사하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지 않고 용서한 줄 믿습니다. 이걸 감사해서 봉사하고, 이걸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이걸 감사해서 재능을 드리고, 그럴 때 이것이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제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6편 참 중요한 말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짧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님께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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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걸로 끝나버려. 감사하라 이거요. 할 말 없어. 미가서 보니까 미가서 6장 6절 8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너무 감사하니까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재물 송아지가 드릴까? 아니면 내 아들까지 드릴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소드리고 뭘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짓 건 하나님이 뭐 거지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해? 뭘 먹으려고 막 헐떡이는 분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나 감사할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악을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너무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다, 알려줬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진실이 행하는 거야. 진짜 진실이 보여. 세상이 말하는 진실하고 틀려요. 세상이 말하는 진실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고. 그건 우리는 기본이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가 진실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실한 자지. 예?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얼마나 부담 없어요. 소자보들이라고 하면 힘들잖아. 내 아들들이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하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셨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완전히 해결됐고 이제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이제 교제는 우리가 하는 거지.